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몸담고 있는 교회도 이 땅의 교회들도 각자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배는 물 위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지 못하고 또 배가 물에 뜨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면 그 목적과 또 그 방향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분명한 본질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과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런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상태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모임과 건물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격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시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인 이 격노한 모습은 그냥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심각한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본질과 사명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원래의 길을 또 원래의 방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또 그런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돌이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강한
그런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물건들을 가지고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매매하고 있었을까요? 이 말씀의 배경을 그 당시에 이제 성전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1년에 3번은 필수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보통은 자신이 키우던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오는데 직접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이 희생 제물의 조건에 부적격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뭐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 제물을 가지고 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를 대비해서 흠없는 제물을 또 그 자리에서 구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희생 제사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이제 매매하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이면에는 역시 사람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성전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갖은 머리를 굴리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를 예를 들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구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시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2022년 기준으로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양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제 찾아보니까 2,500만 마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5배 이상은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 역사가로 유명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주 66년 6월절에 양이 희생 제물로 드려진 그 숫자를 기록합니다. 정확하기보다는 그만큼 많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숫자가 25만 5,600마리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희생 제사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고 어마어마했는가 하는 것을 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것이 돈이 되는 자리였고 또 사람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인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돈을 바꾸는 것도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그 뭐 환율을 엄청 기준 시가보다 훨씬 올려서 그 차익을 많이 챙겼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건한 제사를 빌미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그 당시 그 성전 가운데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이익을 채우고 사람의 만족을 이루는, 또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무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분노하시고 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배하던 부패한 세력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자리가 착취의 자리가 되고 이익의 자리가 되고 내 만족을 위하는 자리가 될 때, 하나님보다 내 삶이 높아질 때 그곳은 강도의 소굴, 심판의 자리, 우리 주님의 분노가 외쳐지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분노 앞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더 좁혀서 우리 개인,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셨는데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모습이 우리의 이 교회로서의 삶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 활동으로서 만족하는 그런 나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주님의 분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또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떠올려 볼 때 선교 바자회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선교 바자회를 하는데요. 벌써 이제 20몇 년 전 뭐 그런 때 기억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어릴 때지만 생각을 해보면 선교 바자회로 물건을 준비하고 뭐 또 물건의 가격을 책정하고 그럴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뭔가 논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팔고 이런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뭐 이런 이제 부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뭐 굳이 이야기하면 그룹이 이제 나뉘어지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뭐 논쟁은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자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고 인정이 되니까 모두가 이제 수긍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자회로 뭐 우리 교회가 이득을 취하고 또 우리의 뭐 만족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뭐 지역 주민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그런 기회로 사용하고, 또 수익금을 뭐 우리가 그걸 돈을 벌어서 뭐 교회가 뭐 먹고 마시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목적과 그런 방향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 반대하는 분들도 뭐 엄청나게 반대한 건 아닙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의견을 제시하신 건데, 이제 그런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질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조심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마음이 모이는 것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결국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아무리 처음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사람과 하든지 우리가 그 모임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또 교회로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고 기도하는 집으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교회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복음 전파와 또 주를 향한 찬송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이제 분노하고 그들을 뒷목 잡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에 이제 두 그룹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맹인과 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요청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치유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불평하는 그런 내용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자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본질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치유가 필요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백성들이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삶이 그 경건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목적이 우선되거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자신이 행하는 일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찬양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또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도전과 울림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한 궁극적인 목적과 본질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본질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라 라는 것이 주님의 당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베다니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그 다음 날에 성전을 향해 가시다가 시장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그 나무는 곧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픈데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서 저주를 하셨나 언뜻 그런 이제 생각도 들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성전이 멀리서 볼 때는 풍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열매가 없고 죽은 상태와 같다라는 이야기죠.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씨들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죽은 신앙을 가진 것을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놀라자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교회 또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케 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가 일치가 된다면 기쁨 가운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기도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되었다고, 성도가 되었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된 것으로, 성도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본질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믿음의 기도로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또 주님께서 만족히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의